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해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삼촌 패키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관광 패키지는 들어봤는데 삼촌 패키지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학교 폭력 전문 심부름 센터라는 곳에서 내놓은 신상입니다. 30, 40대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손에 문신도 하고요, 피해 학생의 또 왕따를 받은 학생의 삼촌의 역을 맡습니다.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요. 더 이상 너 얘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만약 이 일이 재발할 경우에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경고하는 등의 방식으로요, 문제를 처리하는 패키지가 바로 이 삼촌 패키지예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일을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고요, 2주 정도 일을 감당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모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 말이 되지 않겠죠? 우리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또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의 귀한 영적인 통찰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우화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토끼는 너무 빨라가지고요, 중간에 잠을 잤고요, 거북이는 느렸지만 쉼없이 엉금엉금 기어가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여러분 관점을 한번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토끼와 거북이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토끼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경주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의 뒤에서 처져 있는 거북이에게 그 온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거북이를 보니까 토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너무 느리구나. 아직도 거기네. 오늘 안에 뭐 결승선에 들어오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한숨 자도 충분히 저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 거야. 자만과 게으름의 마음이 이 토끼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이 토끼가 거북이 대신에 자기보다 빠른 타조나 치타와 경주를 했다면 이 토끼는요 그러한 게으름의 상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토끼가 확 치고 나갑니다. 만약 거북이도 목표물을 보지 않고 자기 앞서 나가는 그 토끼를 바라봤다면 아마도 이 거북이는 현격한 전력차 때문에 포기하고 쉽게 기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토끼 대신에 이 거북이는 동산의 결승점을 보고 갔기에 끝까지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옆에 보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1등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그 기록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 옆에서 누가 뛰든, 내가 어떤 사람이 있든, 나보다 빨리 뛰든 늦게 처지든 상관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뛰는 사람은 1등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위대한 기록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의 내 영적인 페이스가 오락가락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월감에 빠져서 내 마음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나는 저 사람을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패배감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해요.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나침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겉모습만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 사도들과 유력한 자들과 동등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6절 하반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곱을 1차로 만나고 14년 만에 바울이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차분하게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 사도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PPT가 있었으면 아마 PPT로 했을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 바울 형제, 우리는 당신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제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형제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몇 가지만을 첨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이 계시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첨가할 것도 그 어떤 것도 수정할 것도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안 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스펙을 보죠. 사람은 자꾸만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만을 봅니다.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을 사람들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웃는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그래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유명한 사람들,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축돼요. 작아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자들, 아무리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전혀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나 유명세에 나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 왔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울의 영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저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1.1에게 틀림없이 동일함으로 내가 전혀 위축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교인들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요, 그 유명한 아모하복의 목사님 설교가 너무 비슷합니다.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설교입니다. 칭찬해 줬어요. 근데요, 그 칭찬을 듣자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그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만 똑같은 설교인데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라면 그분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 앉아놓고 설교하는데 나는 왜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이 시골에서 설교를 해야 하지? 부럽기도 하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요, 평소에 잘 꾸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개야, 목사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열등해서 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더 믿어서 그렇단다. 내가 너를 더 믿어서 그랬다. 너 그거 아느냐? 여기 이 시골에 있는 이 성도 한 명도 내가 언제든지 기꺼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포기하고 구하고 있는, 아니 그렇게 구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들이, 허벌판에 사람도 몇몇 없는 깊은 이 시골 산골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버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내 아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리고 싶은 내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라고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욕구와 야망을 따라 임의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던가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여러분 그러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의 꽃길만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련도 오죠. 어려움도 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의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만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명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과 가능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결단을 들으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나와는 다른 길을 가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름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은사를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물어보면은요, 대부분요, 제가 은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은사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면 어떤 은사를 생각합니까?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멸의 은사,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은사 중에요, 이런 은사도 있어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내는 은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매점이 있잖아요. 식당이 있죠.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우리 다음 주 수련회를 가는데요, 아이들 아마 식당에서 또 혹은 또 레스토랑에서 아마 식사할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식사를 합니까?
식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음식은 잔뜩 가져갑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잔뜩 가져가요. 뭐 김 잔뜩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음식을 아이들 수십 명, 뭐 50명, 60명 되는 아이들을 해 먹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대책이 안 서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권사님들이 항상 그 수련회에 오셨어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앞치마를 탁 두르시고요, 음식을 하면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권사님들만 들어가면, 권사님들의 손만 거치면 삽시간에 그 많은 반찬과 재료와 밥과 식탁이 제자리를 닦고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95%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다 똑같대요. 도토리 키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에게 남은 5%, 여러분, 이것이 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바로 이 일에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역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자, 그들의 사역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통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을 만났어요. 자신이 전했던 이 사역의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유력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하, 이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들이 느끼게 되었어요. 바울의 사역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바울에게 손을 내밀고 친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권사로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감당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관점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목표를 향해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앞에서 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가 하나님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 1달란트든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향해 온 교회가 함께 협력의 손을 내밀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